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특강으로 모일 날도 이제 오늘 포함해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될 하나의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늘 여러분들 삶에서 다시 한번 들춰보고 복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내가 한번 배웠구나 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들이 여러분 삶 속에 될 수 있게끔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정에서 배웠던 주제는 뭐였죠? 시험을 이기는 삶, 이긴다기보다는 뭐 하는 삶?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삶이 어떤가 우리 생각을 했죠. 이 시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 좀 해보셨나요?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 시험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오히려 시험거리가 더 증가하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왜 그전엔 그게 시험으로 보이지 않았던 건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게 시험이 될까요? 먹는 거, 입는 거 같은 뭐든지 다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걸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시험거리가 많아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의 시험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진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하는 거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주는 이 육적인 소리에 우리 귀가 더 민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못 들을 때도 많고요. 어떤 우리 이 세상의 흐름에 맞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관해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인간의 특성이 자꾸 불순물들을 모읍니다. 그렇죠? 살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거워져요. 심플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이 고장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꾸 인생의 불순물들이 더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시고 연단해 내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 시험 기쁘게 여기며 그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순종 좋으시죠? 아멘. 참 이런 기수도 참 드물 거예요. 끝까지 혼자 붙이고 장구치게 만드는데. 자,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 시험 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순종에 대한 선택이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라고 한 것처럼, 그죠? 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건 언제나 진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풀어내는 과정,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돼 하고 그냥 종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그거를 순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으로 찾아오는 이 숙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가진 그 진리로 풀어내는, 진리로 반응해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순종과 성경에 말하는 순종 같지만 아닌 것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A로 한번 가서 보시죠. 믿음과 순종의 관계. 하나님은 순종의 행동보다 순종을 통해 증명되는 그 믿음과 믿음으로 변화되는
인격과 성품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순종의 행동보다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연합되기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으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순종이 하나가 있었죠. 뭐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꽁꽁 묶어가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 죽이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했죠. 순종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도 순종한 거. 끝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막았죠. 왜냐면 죽이라 그래도 죽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이제 여기서 감을 잡겠죠. 그 제단에 이삭을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건 이삭이 아니었고 수염소 한 마리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네. 이게 십자가의 그림이라는 거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쵸? 이삭 대신 염소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이삭이 대신 사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죽이지도 않을 이삭을 3일씩이라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게 만든 까닭이 뭘까요? 왜 아브라함을 속인 건가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는 거. 그렇죠.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 거냐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이삭을 의미 없이 죽이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그런 행동을 요구하셨던, 액션을 요구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기 원하셨던 건 아브라함을 꽉 채우고 있던 이삭을 끄집어내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로만 차 있어야 하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그가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였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을 줬더니 이삭이 너무 좋아서 이삭의 사랑에 폭 빠져갖고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이삭을 빼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줬더니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삭 죽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갈 때까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죠. 그 3일 내내 아브라함은 뭐 했죠? 자기 안에서 이미 이삭을 계속 죽이고 이삭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결국 이삭이 나간 자리를 다시 누가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이삭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그러면 이삭을 죽이는 행동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염소를 대신 이삭으로 하고 이삭을 드리기까지 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순종이라는 어떤 행동보다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네, 이런 것일 수 있죠. 이삭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게 이삭이 영 문제하고 커.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이 때마침 오셔갖고 잘 죽이라고 그러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래. 분명히 이삭을 죽이는 행위는 다 하는데 이 사람의 속사람은 안 변해요. 이삭을 죽였어요? 그거는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면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행하는 많은 순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행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의 속에 숨어있는 그 속사람,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한테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쨌든 내 마음은 어쨌든 행동했으니까 돌아서서 씩씩거릴지라도 앞에서 몸으로 했으니까 순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가서 보죠. 1번.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순종은 그 신뢰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바로 믿음이 실제인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믿음은 내 내면적인 상태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이란 외면적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건 어때요? 표현이 안 되면 행동으로 안 되면 그건 그 믿음은 가짜인가요? 답을 알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답답하죠.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답답해지시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다. 아니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만큼 순종하세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순종이 되던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한 번이나 해본 적 있으세요? 혹 해보려고는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다 가짜나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네요. 그런 거 아닌 거죠. 순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 그것이 나에게 실제인가 아닌가를 발견해가는 어떤 과정이긴 하지만 꼭 순종이 완전하게 돼야만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는 이런 생각들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참 사람에게 정죄감을 주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하나님과 그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라면, 믿음은 하나님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도구라면 순종이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가는 과정, 그걸 바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발견하는 거라면 순종은 내가 발견한 길로 가는 것, 그게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은 순종을 통해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 성숙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인격과 성품의 변화,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더라는 것. 그 순종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뭘로 맺어질까요? 예수의 성품으로 열매가 맺어지겠죠. 예수의 성품은 곧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안에 다 들어있는 영원하고 거룩한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좀 있죠.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건 틀을 형성하는 거라면 성숙은 그 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과일이 익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아실 거예요. 과일이 이렇게 온전히 그 모양을 갖추고 그 사이즈가 되기 전까지는 맛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겉모양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그 안에 맛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장과 성숙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성장이라는 틀을 마련해 준다면 순종은 그 믿음을 채워주는 성숙의 과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고 순종으로 끌고 가시며 훈련하시는 것처럼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실까요? 불순종과 그 갈등은 아직도 이 세상과 자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것을 보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완전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서 불완전함이나 미성숙함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럼요.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드리면서 나도 이런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도 역시 순종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나는 아니에요. 완전해. 이게 불순종이라니까요. 어떤 뭔가로 그 행위를 해야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4번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교회도 참 잘 가르쳐갖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보면 다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제사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의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형식.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전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인지 아시죠? 사울이 전쟁터에서 제사장들만이 해야만 되는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이 느껴져서 사람은 그래요. 언제나 자기가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죠. 여기 몇 구절에 좀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참 좋은 게 첫 번째 줄에 청종하는 것 이게 주의해서 듣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듣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도 그냥 이렇게 귀에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의해서 듣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버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말씀을 순종한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 한 거다? 버린 거다. 행위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울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걸 들어서 무엇인가의 의미를 깨달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단편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강요하면서 순종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고 막 교회적 이런 순종을 강요하는 것 이거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교회에서 하자니까 목회자가 시키니까 혹은 남들 다 하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일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 말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사울처럼. 이런 얘기 해드리면 속이 후련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한 율법주의적인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림과 같다라는 걸 이 구절이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율법주의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절대 제사가 순종이라는 걸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사라는 행동 자체도 그것이 순종을 대신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죠. 주일 성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일까요? 11조 참 중요한 것입니다. 11조가 내 생활에서의 순종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자, 5번 가서 보시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한번 보죠. 영어로 순종은 obedience라고 하고 복종은 submission이라고 하죠. 항복하는 거예요. 왜 레슬링이나 격투기 같은 거 보면 딱 쪼르기 이런 거 들어가면 항복하죠. 패패갖고. 예? 이게 바로 submission이라는 겁니다. 항복을 하는 거죠. 순종이란 자의적인 반응입니다. 자의적인 반응.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의적인 반응이라면 복종은 타의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다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본질적으로 원색적으로 들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가 하면요,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내가 알고 있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뜨문뜨문 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타의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줄을 보세요.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복종의 동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적 권위가 우리의 동기여야 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똑같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 B의 다음 페이지 B에 넘어가서 봅시다. 순종이란 선택이라는 결과입니다. 1번, 나는 순종이란 나를 무엇에겐가 드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뭔가의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누구에겐가 드리는 거를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세요. 순종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랑 똑같이 사용해요? 드린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내 자신을 누구에겐가 종으로 드린다라는 말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순종은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 내 자신을 누구에겐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치나 존재성은요, 그가 어떤 주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대상을. 내가 만약에 깡패한테 순종하는 사람은 나는 뭐예요? 도둑한테 순종하는 사람. 똘마니. 예, 아주 구체적으로 가면 예, 참 그런 순종에도 계급이 있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다음 줄 한번 보세요. 순종은 나의 영적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그건 내가 나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나를 막 빌드업하는 거의 이슈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종이 주인에게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또 2번 가서 보겠습니다. 순종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요즘 이런 말이 좀 유행이죠. 순종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사랑이라고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행위적인 어떤 계명을 지킴보다 더 우선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그 사랑과 순종은 같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세요. 사랑하면 계명은 자연히 지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사랑이라는 거에 한번 폭 빠져본 적이 있으셔서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법이 됩니다.
그런 마음 가져보신 지 너무 오래되셨죠? 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저는 원래 쇼핑 같은 거를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쇼핑몰에 가서 시간 보내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보물차라면 한 3시간 차겠는데 쇼핑몰에 들어가면 3분 지나면 다리가 아파요. 근데 제가 저희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 처음에 패션 디자인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언니랑 그 백화점에 가서 요즘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컬러가 트렌드인지 뭐 이런 거를 숙제를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쇼핑이 즐겁더라고요. 월남국수 이런 거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딱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막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처음 먹을 때는 막 그 고수, 그 파슬리 냄새 나고 해서 내가 속으로는요, 야 내가 이런 걸 먹는 여자랑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먹으라니까 아무 소리 없이 내가 그걸 다 먹었다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의 법이 되는구나. 모든 게 그게 기준에 맞춰져요.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에요? 계명 지킴이 먼저예요. 네. 하나님은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지 율법의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계명을 지키는 행위의 따위를 순종이나 사랑이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줄 한번 가서 보시죠. 율법적인 순종과 사랑의 순종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율법적인 순종과 사랑의 순종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이라도 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마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5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연구하던 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안 거한다. 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눈만 뜨면 성경, 구약의 모세오경과 그 율법을 붙들고 그걸 밥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니네 안에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줄 한번 보시죠. 율법적인 순종은 자기 만족과 율법적인 순종은 자기 만족과 기복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켜내고 지킨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10명의 문둥이들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누구만 돌아왔다고요? 예수님한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왜요? 남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당연히 이 정도는 고쳐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좋은 일은 생겨야 돼. 예,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도 치료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죠. 복음적인 순종은 지속적인 자기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적인 순종은 지속적인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라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뭐죠? 불완전하고 불의한 나 자신을 계속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진리로 내가 연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인 거죠. 3번, 하나님이 일하실 현장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계속 가는 동안 그 사람 안에서 이삭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었던 일을 해주신 분은 또 누구였죠? 하나님. 예, 그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은 그 안에서 그거를 갈등으로 받아냅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도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아들을 죽인 아비라는 이름 갖고 어떻게 살까? 그게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막 별 생각을 다 하며 갈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과 자기의 부인과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삭을 빼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또 네 번째,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란 기복적인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결정체가 어디 있습니까?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네 번째,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긍휼이 여기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유한 자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자, 그 아랫줄 한번 보세요. 은혜는 무조건이지만 축복은 언제나 조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무한정의, 무한대의, 무조건적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얘기가 이 정도 좋아서는 안 되는데 미치고 팔짝 뛰는 만큼 좋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은 언제나 그 신령한 축복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모든 유명한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완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모형이 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아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그 샘플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 죄와 사망과 고통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참된 순종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에 속한 모든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동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 순종의 의미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C에 가서 봅시다. 그렇다면 이 순종을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계속 훈련해 가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믿음이 순종보다 크죠? 맞습니까? 또 잊어버리셨네. 우리가 내가 믿는 것만큼 순종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런 거예요.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이라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정말 완전 무결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거는 하나 완전하게 해놓고 왔어요. 이럴 게 있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나를 끊임없이 거기에 표현하고 반응하는 그 채움의 과정, 성숙의 과정으로서의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C의 1번 보시죠.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참 힘들었던 것 중에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믿음은 순종이 된대. 근데 난 이상하게 믿어도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믿음이 정말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믿음은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순종함을 배워서.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순종을 뭐 해야 했다고요?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거라면 우리 같은 인생은 어때야 될까요? 정말 잘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4개월간 우리 공부를 배웠는데 이거 배운 거 정도 갖고 될까요?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3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동반자로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양육자의 삶을 살면서 이 배움의 순종의 과정을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끝났다고 좋아하니까 그게 아니고 시작이더라고요.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End of the beginning.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뿐입니다. 양육자의 삶을 살지 않으시면 시작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순종을 배웠다면 순종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맞도록 나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어내는, 변형시키는 자기 부인과 포기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절대 인간에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오래 잘 믿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은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막 되어지는 그런 일들. 혹시 주일날 교회 한 번씩 오시는 게 힘드세요? 아직도? 오늘도 순종해야지 이러고 오세요? 혹시? 요새는 기다렸다 와요. 아, 네. 그렇다면 그건 이제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그 십자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시험도 해야지. 그럼 내가 좋아하면 안 될까?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순종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순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을 만한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가져다 주고 시험도 가져다 주고 힘들고 도전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도 배워내야만 예수님처럼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하나의 순종으로 맺어져야 하는 그래서 거겠죠. 순종은 나 같은 경우가 순종이 됐네. 힘들어도 순종하는 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뭐. 순종이 아니지. 그거는 오버지. 그 단계를 넘어간 거지. 아, 동반자 하나 잘 길러놨다니. 네, 맞아요, 집사님.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뭐 순종이라고까지 말할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순종으로 배워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자연스러운 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이 중요한 거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액션들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을 또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란 순종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네. 순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처음엔 힘들지만 매주 교회를 나오다가 매주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억지로 1대1까지 하게 되다가 요즘은 또 막 모교회에도 나오라 그러니까 아마 좀 되게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그 얼굴이 빨개져. 이게 남 얘기 같으면 아직도 순종이 안 돼. 그냥 타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시기만 하시면 되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의 액션들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뭐 해가는 과정이죠? 영적인 성숙. 그러죠? 그 성숙은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이 다르지 뜻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보면. 근데 마치 그걸 다 다른 것이냐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 안에서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안 되고 자꾸 혼동만 일으키고 갈등만 일으키게 만들어 놓는 거죠. 또 2번 가서 보시죠.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는 순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식과 지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죠. 지식과 지혜. 이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문제를 아는 것이고, 그렇죠. 예. 지혜는 문제를 푸는 것. 네. 제가 한번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제가 깨달은 내 나름대로 제가 만드는 그 정의가 그렇다고요. 지식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중요하죠.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만 되잖아요. 반면에 그 문제를 풀어내는 답을 얻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이 지식과 지혜를 하나로 말해요. 뭐가 지식과 지식이고 뭐가 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지혜의 충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갖게 되는 많은 문제들 뭐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가 우리의 이 지식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음 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방향을 주의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연구해도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경고를 듣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청종하듯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줄 때 하나님도 그에게 언약을 통해 그를 존중해 주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3번,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거룩한 용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내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물 위에도 한번 뛰어드는 거고요. 베드로처럼 깊은 데다가 그 물을 던지라 그러면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 줄 보실까요? 순종의 시간에 사단은 언제나 불안함과 의심과 위기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좋은 혹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그런 믿음의 담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까닭이죠. 오히려 계산을 많이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누구처럼? 요나 같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언제나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내면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순종도 많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 순종이 더 가치 있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탈바꿈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네 번째, 순종하여 있는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언제나 즉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인내. 인내가 어디까지? 인내는 끝까지. 성경 말씀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 그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최후에까지, 모든 것이 결말이 날 때까지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다음 줄. 하나님은 산발적이며 일시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산발적이며 일시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어떤 누구를 만나든 혹은 어떤 목사를 만나든 이런 산발적이고 막 충동적이며 어떤 이런 일시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나를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아멘. 목사는 주인이고 교인은 종이죠. 목사 말에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봐.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뭐라고? 또 섭섭해지려고. 아니 옳고 그름을 분별을 참진리를 알아줘야지 순종하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5번.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순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대번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어떤 그 계명들 이런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규범들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영어로는 이런 얘기 많이 한다. do's. 그죠? 행하라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복음은 뭐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니까요. 해라 하지 말라를 얘기하신 까닭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가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공부를 할 건데 될 수 있으면 이번 목요일 예배는 정말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10계명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냐면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뭐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방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맞죠?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람 복은 하지 말라고 그러놓고 하나님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어떤 공부를 해드릴 거냐면 저도 혼자 공부하면서 되게 신이 났는데 10계명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계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실 건지의 차원으로 우리가 10계명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것도 첫 번째가 뭐죠? 10계명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주셔야 되는 계명일까요?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계명이잖아요. 맞아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계약이라는 걸 맺으면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도 지켜야 그 계약이 성립되고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죠? 하나님도 우리가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에게 일반적인 다른 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차원으로요. 10계명을 제가 10가지 계명을 다시 그렇게 재조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뭐나 하고 뭐나 하지 말라고 했는지가 우리 삶 속에 더 뚜렷해져요. 근데 그건 상관 안 하고 해라 하지 말라를 일종의 하나의 규칙으로만 보면 어느 순간 이 계명을 주신 그 분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지키는 거예요? 규칙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보면 꼭 폴리스맨 같아. 우리 운전하다가 나 잘못도 안 했는데 뒤에 경찰차나 따라붙으면 찜찜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생명의 진리를 경찰처럼 본다니까, 폴리스맨처럼요. 왜?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do's and don't를 갖고 우리가 내가 이걸 했다 말했다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순종이 되냐고요. 그런 건 인간이라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면적인 순종.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죠. 인격과 성품에 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나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요? 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그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선물이 있는데 그건 나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줄에 물질에 관한 순종이 있습니다. 청지기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하나의 물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가져서 청지기적인 삶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 십자가를 이해하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히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줄은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지체의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권위라는 건 꼭 교회 목사나 장로들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서로에게 뭐 해라? 서로에게 서로를 종처럼.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형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순종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이 저에게 나오죠. 무슨 타이틀을 가졌다고 순종해 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부여한 권위를 말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와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순종함을 나눌 자격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자기는 회개 안 하면서 남만 회개시키는 사람들 있죠. 네. 참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은 빈칸을 못 채우셨다거나?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뒤에도 있어요. 다 했어요, 다 이제. 네. 됐어요. 그럼 뒤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뒤에 가보죠. 자, 그렇다면 불순종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순종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3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진리를 뭐로 바꿔버려요? 인간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하나의 규칙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죠. 참 교회들이 요즘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거꾸로 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마태복음 상담소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율법적인 순종에 문제가 되는 건 율법주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의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면 율법을 지키는 게 누가 돼요? 주체가? 항상 나예요. 나. 율법을 지키는 나, 율법을 행하는 나. 율법을 어겨도 또 누가 주체가 돼요? 율법을 못 지킨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율법을 갖고 자꾸 누구만 쳐다보게 돼요? 나를 쳐다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율법을 통해 뭘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준 건데 그 율법을 갖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율법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율법을 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만 꾸미다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순종은 그래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이런 거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도 순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기복적인 순종도 순종 아닙니다. 이건 순종이라는 건 하나의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거죠. 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해서 복 받았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한번 이렇게 딱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순종했더니 복 받았다. 단적으로 딱 써 있는 말들이야.
복 받았다는 느낌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순종하니까 기분이 좋다. 그 뭐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복이고요, 집사님.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복주의는 뭔가 복이라는 걸 따내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그런 행위. 네. 이런 거잖아요. 뭐 600번 절하면 뭘 받고, 불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또 뭘 얻으려면 10,000번 절하면 되고, 또 뭐 하려면 삼보 일배 이런 걸 또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채워서 하나를 그렇게 딱 내가 완수할 때 주어지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걸 단 한 번도 그런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반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 그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을 드렸을 때 그 순종을 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집 넓은 거 얻기 위해서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걸 조건을 갖고 하는 순종은 그 자체가 이미 순종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쵸? 가지고 보면 뭘 위해서 했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복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그럼요. 네. 그건 어떻게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나 모든 미신도 다 똑같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줄 한번 가서 볼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선물과 축복은 뭐죠? 구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인 것이죠. 예수를 내게 주셨습니다. What more do we need?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예수를 누리는 것보다 누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기복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거, 마치 물에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는 거랑 똑같은 짓을 가리키는 거죠. 세 번째,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서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라도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 이 얘기는 마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 이제 부흥회 가면 많이 사람들이 했는데 자다가 깨갖고 혹은 설교를 듣다가 정신 졸려갖고 혹시 만불 헌금할 사람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랬다고 그러면 그걸 만불해야 된대.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부지 중에 서원하는 거? 네? 혹은 자다가 깼는데 꿈자리가 이상이네.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가 내게 주는 부담이 있는데도 그 부담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서원이 되는 거죠. 그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부지 중에 한 서원을 갚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성경에.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이가 광야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기가 막힌 꿈이에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 사다리를 잡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예요.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러고서는 갑자기 잠이 깨갖고 너무 신기해.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쵸?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걸 깨달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 단을 쌓겠다고 한 거였어요. 기막힌 서원이죠? 근데 단을 쌓아요, 안 쌓아요? 잠이 깨고 나니까 갈 길이 바빠요. 에서가 잡으러 오거든요.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에서가 코앞에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델로 돌아가. 뭐 하라고요? 그 단 쌓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 야곱이가 쌓는 돌무더기였을까요? 아니죠. 야곱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불순종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요, 차선책을 선택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찾는 노력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게는 불순종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 제사장이 됐죠. 광야에서. 근데 그 두 아들들이 제단에 불을 붙였다가 그 불로 직사를 당해요. 왜였을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른 불을 가져왔다. 무슨 불이 똑같이 무슨 다른 불이 있어요. 다른 불은 뭐가 달랐어요? 불을 준비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방식 요구하셨나요? 불 요구하셨나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보길 원하셨던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불은 결과일 뿐인 거죠. 그 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잡하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생각할 때 불은 붙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쉽게 불을 갖고 와서 불을 붙였더니 오히려 자기가 붙인 불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종교가 망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첫 번째, 교만이고 혹은 게으름. 교만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책임 이상의 것을 탐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에 게으른 사람들이 쉽게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다 불순종의 모습들입니다. 자, 마지막은 부분적인 순종도 역시 불순종입니다. 이걸 잘 가르쳐주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벌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이렇게 테러의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많은 까닭 중에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얘기하자면 여호수아의 부분적인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나안에 가트라고 할 때 뭐 하라고 그러셨죠? 다 전멸합니다. 완전히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애기들까지, 젖먹이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근데 땅 다 차지하고 나니까 사람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여호수아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죽이는 걸 즐기는 정신분열 살인자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뭐 요즘처럼 뭐 폭탄 터뜨리고 이렇게 방에서 스위치 눌러갖고 사람을 죽이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땐 진짜 칼과 창과 도끼로 사람을 쳐 죽이던 때인데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땅 다 차지하고 나니까 사람 안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남겨놨다가 지금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살잖아요. 왜? 부분적인 순종 때문이었다. 순종의 다음 마지막 줄 보세요. 순종의 완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를 최소화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영적인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사건들이 있고 깨달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근데 부분적으로 남겨진 그 부분만큼이 언제나 내 인생에 또 다른 시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내 안에서 해결해 내셔야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과정들이 주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우리 1:1 3기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육자로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양육하게 될 동반자들을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이 제자 훈련의 말칭이 이 행렬이 여기서 끝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줄 서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될 수 있도록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